우리 함께 믿음의 식구들과 인사하며 축복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갈수록 좋아지실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건강이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시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그린 성화 가운데 독특한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자신의 얼굴을 그 그림 안에 넣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그림을 봐볼까요? 순교자 스데반에 대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 보면 돌을 던지는 군중 가운데 한 사람으로 자신을 그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 법정이라는 그림 안에는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늘 외치는 그 한 사람으로 자신을 그려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림에 돌아온 탕자, 이 그림에서는 자신이 탕자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본 사람들이 화가가 아마 이런 마음으로 그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추측하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느냐? 나도 거기에 있었어요. 즉, 이 말은 스데반이 순교할 때 자신은 돌을 던지며 그 자리에 있었다는 의미이고, 빌라도 법정에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고 큰 소리를 치며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자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랑방탕한 세월을 보내며 쾌락한 그 인생을 즐겼던 그 돌아온 탕자가 바로 자신이었음을 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그 그림 안에 나 또한 있는 사람이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우리가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는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고 외치는 자,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그 그림 안에 있지 않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그런 모습이 나의 가운데 있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으며 우리가 무엇인가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나설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무엇인가 달라라고 요청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그림을 정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나였어요. 주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핍박과 고난을 받는 나, 예수님과 함께라면 내가 어디서든지 쫓아가는 나의 모습,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기를 원하는 나,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한다면 아마 죽기까지 충성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선조 중에서 나도 거기에 있었어요, 그게 바로 나였어요 라고 하면서 자신의 삶을 공개한 믿음의 선배가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디모데전서 1장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인 중에 자신이 우두머리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 말이 어떤 뜻이냐?
가장 큰 죄, 가장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 바로 나, 죄인 중에 괴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는 군소리 없이 모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녀입니까? 아니면 불순종하는 자녀입니까? 의인입니까? 아니면 악인입니까? 만약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교만하거나 자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신앙인답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큰 대가를 치루었는지 우리가 알게 된다면 불평하시겠습니까? 원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행위들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동떨어져 살아가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군중의 부끄러운 마음으로, 아버지를 떠나 돌아온 탕자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다시 인정한 제자들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늘 들려진다면 우리가 경청하시고 순종의 삶을 통해서 겸손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늘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구원받은 인생, 사명받은 인생,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이 바뀌었고 운명이 바뀐 것에 대한 그 행복과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늘 축복하며 또한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축복의 말씀이 무엇이냐? 은혜와 평강이 너희 가운데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 또한 사도 바울과 같은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아들을 희생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고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으시고 죄인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가슴을 찢으시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심장을 터뜨리신 예수님, 내가 달려가야 할 그 십자가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친히 달려셨음을 우리가 눈물로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한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사명을 받았다는 것 역시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거룩하고 귀한 일입니다.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믿고 맡기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거룩한 일을 맡기셨다. 나 같은 부족한 사람에게 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다. 나같이 못난 사람에게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주셨다. 우리가 이런 고백과 함께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 역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한 아픔이 있었지만 그는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본문 말씀 1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떤 공경에 처해 있습니까? 그는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가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반응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선생님이 갇혔기 때문에 그의 뜻을 이어받아 우리가 전도하는데 힘쓰자라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바울의 그 귀하신 뜻을 이어받아 또한 바울의 권위와 그 지도권을 인정하는 무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바울 선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실적을 올려 바울의 자리를 차지하자라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불건전한 사람들, 그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의 권위와 지도권을 빼앗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에게 있어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한 것이지 내가 자신이 중요한 존재가 아님을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만 전파된다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만 전파된다면 그것이 기쁨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익보다 그리스도의 높아짐에 관심이 있었고 자신의 손해보다 그리스도의 전파됨이 늘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죽든지 살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살아도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위해 나는 노력할 것이고 죽어도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면 그 모든 것을 감수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전과 같이입니다. 즉 이 말은 젊었을 때이든지 나이가 들었을 때이든지 내가 죽든지 살든지 그 모든 것에 상관하지 않고 예전과 같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 위해서 내가 살겠다라는 그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마 정과 같이라는 그 단어와 함께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나는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면 힘들어도 나는 좋습니다. 나는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면 죽어도 좋습니다. 사는 것보다 그리스도의 존귀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죽는 것보다 그리스도의 존귀에 만족을 표하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 너무나도 아름답고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나도 상관없다. 죄인들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독생자를 보내는 것도. 예수님 역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죄인들을 구원만 할 수 있다면 죽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런 마음을 우리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 또한 이런 고백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면 어떤 수고와 희생을 한다 해도 저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존귀하게 되신다면 어떤 수치와 고난을 당해도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을 받은 만큼 그 사랑을 늘 표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내가 어떠한 아픔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에 상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다면, 주의 사명을 위한다면 우리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님 앞에 쓰임받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사후의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행복을 맛보기 위해서 자신의 죽음을 잠깐 유보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받들어 세상과 교회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늘 복음을 전하며 주의 나라를 위해 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자신의 의무임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사도 바울은 주의 사명을 위해 자신의 행복을 찾기보다 주의 은혜를 끼치기 위해 늘 노력했으며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 자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 주의 사람들이 어떠했습니까?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아마 사도 바울에 대해서 별종과 같은 사람, 이상한 사람, 말도 안 되는 사람으로 인식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주의 나라를 위해 늘 최선을 다하고 노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희생이 바울 마음 가운데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사도 바울과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별종과 같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바로 선교사님들입니다. 안락한 가정과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오지에서 섬기는 의사 부부 선교사님, 처녀의 몸으로 아프리카의 교육과 돌봄으로 봉사하다가 그곳에서 잠든 선교사님,
촉망받던 화가의 꿈을 접고 사랑하는 딸을 잃었지만 헌신하면서 늘 봉사하는 그 선교사님. 이런 선교사님의 믿음과 신앙은 주의 자녀들에게 힘과 능력, 믿음을 선사하며 주님을 향한 사랑에 대한 감격적인 고백과 신앙인의 삶의 의미를 잊지 않도록 늘 끊임없이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마 분명히 선교사님들 역시 이렇게 외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상관없습니다. 세상에 유익을 줄 수만 있다면 천천히 천국에 가는 것도. 나는 상관없습니다. 교회에 유익을 줄 수만 있다면 나의 권리를 포기해도. 나는 상관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만 있다면 어떤 고난도, 어떤 아픔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 같이 회에 나가서 선교하지 못하고 전문적인 사역을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곳 가운데 주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나누며 살아간다면 우리 역시 선교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이런 외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상관없습니다. 당신들이 기뻐하고 당신들이 유익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나는 상관없습니다. 주님과 이웃을 위해서라면. 이런 고백과 실천이 우리의 삶에 들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속히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참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주님은 아들의 생명과 자신의 죽음에 대해 상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포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과 주님을 위해서라면 우리에게 어떤 고통과 아픔이 있더라도 우리가 그것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가 끝까지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게 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속히 임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끝까지 사용해 주시고 또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나라를 위해 또한 주님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어려움과 아픔이 있더라도 우리가 상관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기쁨을 드림으로 주의 나라를 소망하며 또한 그것을 소유하며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